랩런트들이 붙잡았던 것은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방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서밋 자세를 갖추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서밋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3집중. 자, 3집중은 횟수로 3번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낮, 밤. 모두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런데 하루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3번 전화해야지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전화할 때만 딱 3번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결이가 엄마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 근데 엄마가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에 꼭 전화해 했으면 하루 종일 엄마 그 전화해야 되는데 하고 엄마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전화할 때만 생각날까요? 그렇죠.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집중은 횟수로 3번도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지도자의 마음가짐을 갖자. 자, 지금부터 뭘 갖는다고요? 마음가짐. 그런데 어떤 마음가짐? 지도자.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낯가림도 심하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앞으로 뭘 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나랑 지도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랩런트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선생님은 우리 랩런트들보다 공부도 더 못했고 할 줄 아는 것도 더 없었어요. 낯가림도 더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당장 지도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뭘 갖는다고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서밋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마음가짐이 먼저 된다면 내가 실제 앉는 자리가 서밋이든 둘째든 셋째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3집중, 오늘 제목이죠. 3집중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공항에도 이들을 위한 기도처가 마련됐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뭘까요?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이름 뜻이 복종하는 자들이란 뜻들이에요. 남자 명사거든요. 복종하는 자들. 누구한테 복종하는 자들일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이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나는 이분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다. 이 뜻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알라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반드시 양탄자든 뭐든 깔고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막 작업하고 있으면 여기서 돼지국밥을 먹고 여기 주차장에 양탄자를 깔고 모슬렘들이 막 기도하고 가고 이래요. 점심시간에. 그 정도로 누가 보든 어떤 장소든 아무 개의치 않고 반드시 하루에 3번 꼭 합니다. 그리고 또 3집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딱 봐도 아까 그들보다 규모 있어 보이죠? 엄청나게 규모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 지도자층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보다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훨씬 바쁘죠. 그리고 훨씬 짐을 지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결정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퇴근하고 밤에는 반드시 모여서 뭘 할까요? 기도. 그렇죠. 3집중합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반드시 집중을 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들은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대. 핑계입니다. 그리고 또 3집중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렇게 엉덩이를 우리한테 보이고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불교. 불교에서는 108배라는 유명한 절을 만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었대요. 왜 108배라는 게 유명할까요? 하고 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야 일단 108배 해봐 하면 자살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108배라는 걸 만든 이유가 108번뇌가 있대요. 인간에게는. 108번뇌를 잊기 위해서 부처에게 108번 절을 하면은 그 번뇌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살기 싫은 사람들, 도시에서 살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108배를 하면 다시 치유를 하고 힘을 얻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영적인 집중해야 돼요. 하지만 절에 가서, 해관에 가서, 아니면 양탄자 깔고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하는 이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니엘이 했듯이, 요셉이 했듯이, 다윗이 했듯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걸 만나도 괜찮아요. 누구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24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 같은 친구랑 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수준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럼 나만 능력과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삶 집중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저번 주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서밋 타임. 서밋이 되는 시간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나의 가장 서밋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 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서밋 타임 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서밋 타임 되는 랩런트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자, 서밋 타임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서밋 타임 되는데 성령 충만한데 친구랑 맨날 싸워. 나밖에 몰라. 배려 안 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면서 남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 우리 랩런트들 힌트 줍니다. 마음가짐이에요. 혹은 태도라고 하고 혹은 입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스처이라고 합니다. 네, 파스처. P-O-S-T-U-R-E. 네, 5천 정도 살 데이비드. 와, 역시 5천 정도 살릴 기본이 돼 있어요. 자, 그게 자세예요, 자세. 자세. 서밋 자세. 우리 예림이 선생이 어제 수능 쳤어요. 파스처. 자세. 알겠죠? 자, 1592년. 자, 지금 예화를 들겠습니다. 1592년, 인진년 7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인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인진왜란이라면 누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밋인 사람이지만 서밋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과 서밋도 아니지만 서밋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서밋입니다. 왕이죠, 당연히. 그 왕의 이름은 선한 왕이 되라 해서 선조입니다. 선조.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내팽개치고 지 혼자 살겠다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길에 백성도 죽이고 부하도 죽이고 난리 났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서밋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밋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나라의 최전선이다. 더 이상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최전신이다. 최전신이다가 아니라 자, 누구인가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 아는 사람. 그렇죠. 이순신이에요. 선생님이 이 시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순신. 자, 이 이순신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예요? 여기 지금 다른 예배를 드리시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본에게 뺏기지 않을까? 하고는 지금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각자 잘하는 자리에 앉혀서 뭘 했다고요? 전술을 짠 거예요. 그게 세계 4대 해전인 한산대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겼으니까 세계 4대 대전이죠. 전 세계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 위에다가 뭘 세워요? 이렇게 배를 당연히 세웠죠. 배를 세워서 뭘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거, 벽.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더 이상 못 쳐들어가게 성벽을 만들어서는 이들을 다 무찔러 버려요. 몇 안 되는 배로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을 무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술 전략이에요. 자, 이순신은 서밋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밋이었던 손조는 어디 갔죠? 도망갔어요.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서밋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기에 중요한 게 서밋 자세. 서밋 자세가 돼야 서밋이 되고도 응답받는 거예요. 서밋 자세가 안 됐는데 서밋이 되면 서밋이 돼도 응답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나라든 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그 이순신의 잘난 거를 같은 군인들끼리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함을 해가지고는 서울로 끌고 가서 마구 쳐요. 고문을 시켜요. 그리고 더 이상 장군 넌 아니다. 이래놓고는 5년 뒤에 일본 놈들이 중국하고 싸우다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100척 정도 들어왔다면 이제는 330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계속 고문당하고 있었으니까 배 만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배도 없고 이순신도 없어요. 그래서 겁쟁이 그 서밋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옥에 있는 이순신한테 야 다시 장군하게 해줄게. 너 내려가서 대신 싸워줘. 이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순신이다. 대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은 서밋 자세가 됐어요. 서밋 자세가 뭐냐? 내가 우리나라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지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하고는 지들이 뭘 하든 말든 시기 질투 하든 말든 억울하게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싸워요. 뭐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330척하고 딸랑 12척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 이순신. 그렇죠. 이순신이 이겨요. 자기를 미끼로 삼아서 그 수백 척을 이끌어내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대첩 이름이 명량대첩. 명랑개척! 명랑개척! 개척! 그렇죠. 대척? 명량대첩. 그렇죠. 너무너무 명랑하게 잘 싸웠다고 해서 명량대첩이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뭐라고요? 서밋 자세입니다. 서밋 자세.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서밋 자세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마음가짐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백성들 살리려고 희생할 마음가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서밋 되게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봤자 결국은 누구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줄 수 없어요, 응답. 그래서 지금 랩런트 시기에는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고요? 서밋 자세.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지도자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살릴 지도자다. 야, 니거 해라. 니도 좀 해라. 왜 맨날 나만 하는데. 이거는 선조입니다. 알겠죠? 야, 너도 좀 해. 왜 맨날 나만 해? 왜 맨날 나만 잡아? 그거 선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우리나라 지킬 자야. 내가 그 한 사람이야. 누구예요? 이순신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책 중에 이순신 같은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서밋 자세하면 유명한 사람. 물론 바울도 되는데 어려서부터 서밋 자세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 자, 우리 예수다. 바위? 맞았어요. 우리 예수다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부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윗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 번째 퀴즈. 자, 도대체 그러면 다윗은 언제부터 서밋 자세를 갖췄을까요? 5천 정도 살릴 데이비드 옆에 뒤에 있는 누가? 양치기 언제부터 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 우리 사무엘 어린 시절. 루디아도 했죠? 네. 루디아가 오늘 굉장히 찬해졌어요. 자, 양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서밋 자세 갖출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았던 거는 그 마음가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마음가짐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세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지도자 이름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마음가짐이 지도자였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다. 1대1로 싸우자. 이랬어요. 그때 심부름을 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다윗이 하는 말 듣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좀 교만했다. 네가 무슨 골리앗하고 싸워? 이 자식이 넌 양떼 다 어쩌고 이렇게 했어?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고는 이러고 있을 다윗이 아니에요. 바빠요. 골리앗 무찔러야 돼요. 그래서 얼른 뒤돌아서 가면서 형한테 중요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어떤 중요한 말 했을까요? 자, 예스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싸우는 거다. 물론 그 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무엇이었을까? 형한테 아주 중요한 명대사 하나 남겼어요. 이순신같이 내가 죽은 걸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수준의 굉장히 수준 높은 대사. 명대사 하나. 우리 다 용감한 녀석.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 내 전설을 알려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형 나의 전설을 알려라. 자, 다윗이 형에게 뒤돌아서면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 하나 날렸다니까요. 명대사. 시간 없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꼭 왕이 아니어도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이유 당연히 있죠. 싸울 내가 썸이시니까. 썸이 마음가짐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골리앗 앞에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안 싸우려고 하고 왕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해요? 너는 소년이고 얘는 장수라서 너는 싸울 수 없다.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를 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고 보냈더니 이 블레셋인 골리앗조차도 뭐라고 해요? 조그만 땅모가 오니까 뭐라 해요? 야, 내가 개로 보이냐?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싸우는 이유예요, 이게. 싸우는 이유. 내가 백성인데 장군도 안 나갔는데 내가 왜 나가? 야, 장군부터가 나가. 왕부터 나가. 하고 계속 남 탓하고 남한테 미루는 그런 자세 안 갖고 있어요. 서밋 자세 갖고 있어요. 서밋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싸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에 있게 계신다는 걸 알게 하겠다 하고는 뭘 던졌어요? 그렇죠. 몇 개 던졌어요? 5개 던졌어요. 두두두두두. 하나 던졌는데 바로 명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나라의 제일 유명한 인물이 돼요. 근데 얘가 또 하필이면 대학 안 나왔어요. 대학원 안 나왔어요. 잘하는 거 특출나게 없어요. 전공도 없어요. 근데도 가는 곳곳마다 너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지혜롭게 해. 그래서 사울왕도 보고는 얘를 뭔가를 줘야 되겠다. 합당하게 여겨서는 다윗을 뭘로 만들었을까? 그렇죠. 군대 장군으로 만듭니다. 군대의 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왕하고 같이 싸우러 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많이 높아요, 천이 높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이 그렇죠. 시기질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기질투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다? 나라밖에 없다. 내 자리밖에 없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뭐가 들었을까? 귀신. 그렇죠. 악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평상시에 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뒤에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악신이 들려서는
무기를 잡고는 뭐 했을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몇 번 던졌을까? 2번 던졌어요. 그럼 다윗은 몇 번 피했을까? 2번. 그렇죠. 다행히 피해가지고는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전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백성이 아는 뭐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라고도 놀릴 정도로, 주인에게 도망친 개라고 놀릴 정도로 아주 하대 받았단 말이에요. 어딜 가도 대우를 못 받고 안정적인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왕한테 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만 도망을 다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한 사람 쫓으러 다니는데 몇 명 데리고 갔을까? 자, 5번째 퀴즈. 군사 몇 명 데리고 갔을까? 자, 에스겔. 10만 명. 10만 명. 자,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별로 안 커요. 그걸 감안해서. 자, 5천 정도 살릴 데이비드. 1000명? 아, 1000명. 자, 용감한 녀석. 그 이스라엘. 자, 1000명보다 높아요. 그 뭐지 병. 자, 시간 초과. 자, 누가? 병사. 뭐라고요? 맞았어요. 3,000명. 아니, 한 명 쫓으러 가는데 3,000명.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을게요? 아니, 왕이요. 메뚜기 잡으러 뭐하러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벼룩 잡으려고 왜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이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왜 최정예 부대 3,000명이나 이끌고 나를 쫓으러 오십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쫓으러 다녔어요. 자, 그러면 말릴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유명하냐면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이 말렸어요. 아버지, 그 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뭐라고요?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죽여야 된대요, 세상에. 아니, 죄가 없는데 무조건 죽여야 된대요. 자기 자리 위협이 되니까.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린 사람 누구냐? 밤에 집에서 도망시킨 사람. 누굴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 사울왕의 딸이에요. 두 번째 딸이에요. 자기 딸과 결혼시켰는데 딸도 다윗 편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말렸을까? 사무엘. 사무엘한테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일 다 고자질 했어요. 아니, 왕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스승님. 했지만은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위험할까봐 다른 데로 또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도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지금 금방 뭐 했어요?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을까? 사탄, 무슨, 사탄 마귀랑 싸웠는데 누구랑 또 싸웠냐면은 자기 나라가 항상 블레셋의 침범을 당했잖아요.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범을 당한 거예요. 그럼 왕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왕은 얘 죽이려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대신 가서 싸워줬어요. 그 정도였어요, 다윗이. 자, 그리고, 자, 계속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여기에 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에 계속 이렇게 도망가다가 엔게디라는 평양에다가 돌이 많은 곳이에요. 돌이 구멍구멍 나 있어서 거기에 딱 숨기 좋거든요. 거기에 딱 있는데 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급동이 매려온 거예요. 그래서 똥 싸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똥 쌀 때 빨리 싸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막 똥 싸다가 방귀도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 다윗이 자기 뒤에 있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른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가지고는 얼른 사라집니다. 저 깊숙한 곳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자락 뺀 것도 양심에 확 찔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써밋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사울왕을 절대 해치지 마라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금하는 거다. 왜? 그는 여호와의 뭐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 해치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자기 구해준 줄도 모르고 기세가 등등해서 똥도 다 쌌겠다. 아 시원하다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내 주 왕이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이거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인데? 왜냐면 사이니까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 내 아들 다윗이냐? 하니까 다윗이 저 꼭대기 위에서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누구 말이에요? 사람들 말. 나는 절대 아버지를 안 해치는데 왜 사람들 말만 듣고 왜 나를 쫓으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금방도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깜짝 놀래요. 보니까 다윗 손에 지금 뭐 들려 있어요? 자기 옷자락. 아니 흔한 색이 아니에요. 왕은. 그쵸? 귀한 옷 색깔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내 옷이 잘렸어. 그래서 사울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얘가 나를 가까이서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나를 안 죽였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어리석었구나. 진짜 사람들의 말을 내가 잘못 따랐구나 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절대 그냥 안 지나치는데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은 나를 원수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왕이 되게 하겠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라 이 말까지 해요. 아니 네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다. 이 말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울왕이 맹세하고 자기 집에 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윗을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약속했죠? 그리고 그걸 믿고 다윗도 자기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이제는 이렇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을까? 있어요. 있어요. 자, 지금 든 것만 달라요. 조금 지났는데 사울왕이 또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맨날 변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떠냐? 똥 싼 때가 아니라 자고 있는데 왕은 전쟁 중에 잘 때 맨 가운데 자요. 그 뒤에 장군이 자고 그 옆에 쫄병들이 자고 그래서 쫄병을 거쳐서 장군을 거쳐서 왕을 죽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왕을 못 죽이게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맡에 그래도 적군이 올 수 있으니까 창을 딱 이렇게 박아놔요. 그리고 자는 중에 목마르니까 물도 딱 놔줘요. 근데 지금 다윗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그렇죠. 창하고 물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물병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 부대로 만들었거든요. 그 가죽 부대로 된 물병하고 창을 들고 있는데 사울왕의 창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 자고 있는 바로 옆에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왕을 안 부르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왕의 보디가드예요. 제일 힘센 장군이에요. 아브넬아 부르니까 아브넬이 야이 씨발 막 자기까지 욕이에요. 감히 네가 누구냐? 막 왕의 이름 부르는 놈이 너 누구냐?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힘센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감히 왕을 이딴 식으로 보호해? 써밋 자세. 우리 랩런트들. 내가 요번에도 네 살려줬다. 이게 아니라 네가 왕을 똑바로 보호해야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고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네가 여호와시면 만약에 이게 여호와가 허락한 일이면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세요. 또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이번에는 무슨 말까지 하느냐? 이 말까지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뭐 했다? 잘못되었다. 자기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한테 다윗아 너는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하고는 그 3,000명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쫓아와요. 그렇죠. 쫓아왔을 텐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가 먼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도망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을 합니다. 임진왜란처럼 크게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믿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한테 물어봅니다. 무당한테 물어봐서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란 말을 듣고는 지금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자기 부모의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무서워했거든요. 그 결국 무서워하다 보니까 싸울 때 자기 아들 3명 먼저 죽고 자기도 칼에 맞고는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잡히면 그때 당시 안 살려두고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블레셋이 굉장히 좀 흉악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잡히기 전에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사람 시체를 걷어서 머리를 자르고 몸만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성벽에다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왕이 굉장히 모욕적이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서밋이지만 서밋 자세가 안 됐던 사울왕 지금 서밋으로 누리며 살았나요? 고생했나요? 일평생 고생했어요.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고 건강, 정성, 경제 다 보내고 그런데 서밋이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서밋 자세에 갇혔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서밋의 자리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혈통, 그 왕국을 확립을 합니다. 이렇게 확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왕국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확립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뭐를 갖자? 서밋 자세. 자, 서밋 자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도자의 뭐라고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오늘 서밋 자세를 뭘로 기억하라고요? 마음가짐으로 기억하라고 했죠.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 솔로몬이 내가 앞으로 서밋이 될 거다 하면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누나랑 싸웠다면은 그 마음만 생기면은 그렇게 못 싸우게 돼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누나한테만 계속 심부름 시켜. 그러면 이 누나가 왜 동생은 안 시켜? 이 말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지도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들 마음가짐. 오늘부터 마음가짐 갖습니다. 마음가짐을 갖고 학교 공부하면은 달라요. 나 4일 시간 재미없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지도자 되려면 나 이것도 알아야 돼. 듣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아시겠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메가스터디라고 입시반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인강한 그 분이 계세요. 지금은 거의 사업가 같은 분인데 그분이 학생을 받을 때 누굴 받는지 알아요? 못하는 사람? 아니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받는데요. 절대로 공부 잘할 아이들은 퍼질러서 이렇게 앉지 않는데요. 지금은 성적이 안 나와도 엉덩이 딱 힘주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애들은 반드시 나중에 우등생이 된대요. 자세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세.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상태를 통해서는 자,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서밋이었으나 서밋 자세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자, 서밋 자세가 안 된 사울왕. 자, 자리에 앉은 거는 서밋이었어요.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도자 마음가짐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마음이 들면 서밋 자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느끼는 감정 한번 보세요. 감정 단어. 불쾌하다. 또 노하다가 뭐예요? 하나다. 불쾌하다, 하나다. 그리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혼자 망상이에요? 망상이죠. 근데 자기가 피해볼 망상을 하죠.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피해망상. 그리고 그때부터 주목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얘한테만 꽂혀서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얘한테만 꽂혀서 질투한다. 자,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불쾌하다, 화난다, 피해망상, 그리고 질투한다. 랩런트의 감정 단어 아닙니다. 랩런트의 감정 단어 아니에요. 이순신이 나를 고문시켰다고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억울하다고 안 싸우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내가 봤을 때는 본받을 만한 친구가 아닌데 왜 얘한테는 안 해요? 뭐 얘 왜 엄마는 누나한테는 안 해요? 왜 동생한테 안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 랩런트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3장. 자, 이러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자,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우리 랩런트들,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려라고 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거기로 도착할게.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조급증이 있어요. 아까 봤던 감정 단어 다 기억하죠? 불쾌하다, 화난다, 피해망상 이런 거 다 지도자의 마음가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느냐? 조급한 거. 지도자의 마음가짐 아닙니다. 조급해요. 지금 적들은 눈에 보여요. 당장 코앞까지 왔어. 근데 예배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예배드릴 목사님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주도해요. 설교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피까지 내고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걸 자기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제사장은 더더욱 아닌데.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3절 봅니다. 13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6번째 퀴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무엘이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당신 대신 세울 겁니다. 지금 바로 바뀌었어요, 자리가. 자, 에스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말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5천 정도 살릴 데이비드.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5천 종족 살릴 데이비드. 정말 멋져요. 와, 진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진짜 똑똑했거든요. 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 교육비가 많이 들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밋의 자세가 안 됐던 사울은 내 뜻이 컸을까요? 하나님 뜻이 컸을까요? 자기 뜻. 그렇죠. 자신의 뜻이 더 컸어요. 그러면 서밋의 자세가 안 됐다 했기 때문에
이거 서밋의 자세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밋의 마음가짐은 내 뜻보다 누구 뜻이 커야 돼요? 하나님 뜻. 한마디로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한치, 두치, 세치, 백치 영원을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죠. 아무리 멍청해도. 근데 당장 싸워야 되는 블레셋이 코앞에 있다고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 말까지 하고 예배 드리고 싸우러 나가시오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전쟁에선 이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은 귀신 들려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거두시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걷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계속 떠들 했다 했어요. 혼잣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7번째 퀴즈인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감한 야손? 이상해지는 거. 근데 이상해지는데 제일 잘하는 거. 자, 우리 예스게. 거짓말도 들어가긴 해요. 자,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방해하는 거. 힌트. 18장 10절. 자, 우리 바울. 혼잣말. 혼잣말도 하는데. 우리 솔로몬. 정신없이 떠드는 거. 자, 우리 주학이 두기고. 그렇죠! 와, 맞았어요. 죽이는 거 제일 잘해요. 말로 죽이고, 실제로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죽이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여요? 자기도 죽여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자기도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귀신 들려야 자살하는 겁니다.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리란 말이에요. 힘도 엄청 세져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말로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18절. 자, 귀신이 얼마나 들렸는지 이 사람이 진짜 이성적인 사람다운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이제는.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누구까지 죽였다고요? 세상에? 여자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이고? 그렇죠. 아이들까지 죽였대요. 세상에 다윗이 이 노비라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무기가 없었는데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골리앗 칼 있죠. 그게 기념품이 돼가지고 거기 성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러 가고 간 김에 먹은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구하려고 갔더니 그 노베 제사장이 먹을 것도 주고 그 칼도 준 거예요. 그거를 에돔 사람이 고자질 한 거예요.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수였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에돔 족속. 자, 그런데 그거를 신하들한테 시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왕보다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내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 해도. 못 죽여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에돔 사람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그 놈이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처자식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딱 한 명 그 제사장의 아들이 도망을 가요. 에봇을 하나 챙겨서 그 에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에봇으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중에 다윗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돼요.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걸 잘합니다. 자, 이거 죽이는 거는 꼭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떨어져.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칼. 그게 뭘까요? 그렇죠. 혀 끝에 칼이 있다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말을 잘하는 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살리는 말, 무조건 살리는 말. 우리 랩런트들은 지도자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리고 서밋의 자세가 안 됐고 귀신 들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울왕이 자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어디에서 만났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만났어요. 이때 한번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깨우쳤습니다. 그런데도 또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000명 데리고 벼룩 같은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10강야에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너 다 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럽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끝내는 자기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그 시체도 매달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면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두 용사가 죽었다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게 해요. 그걸 기념하게 해요. 그리고 적들이 모르게 해요. 우리한테는 대단한 용사인데 그들에게는 비참해지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서밋의 자세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8번째 퀴즈. 자, 그렇다면 계속 우리 랩런트들 보고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이랬습니다. 지금 서밋도 아닌데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고 한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반드시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뭘 보고 그럴까요? 뭘 가졌어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자, 5천 정도 살 데이비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며칠이죠? 11월 15일이죠? 오늘은 신찬혁의 날입니다. 16번인데요. 안타깝네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어도 앞으로 서밋이 된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작고 연약하고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왜 서밋이 되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졌습니다. 자, 9번째 퀴즈.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거. 우리 예쁜 바울. 원죄. 힌트 이겁니다. 힌트 이겁니다. 자, 루디야. 뭘 가졌을까요? 자, 이스겔. 진? 그렇죠! 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 이렇게요, 짐. 무거운 짐을 가졌어요. 누구나 다. 사는 게 다 힘들다고 해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왜?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힌트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솔로몬. 가벼워진다고요? 가벼워진다고요? 짐이 뭐라고요? 짐이 없어진다고요?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 짐으로 바뀌어요? 누구 짐으로? 아까 가벼운 누구 짐으로? 그렇죠! 맞았어요. 예수님의 짐으로 지금 바뀝니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자, 줄임말로 가벼짐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운명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본인의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주팔자가 뭐냐면 태어난 년, 월, 일, 시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도훈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게 있잖아요. 그걸 사주라고 해요. 생일 있죠? 그게 사주라고 해요. 사주. 4개. 2024년에 안 태어났어도 도훈이 몇 년도생이에요? 2015년생이요. 몇 년도생이에요? 2015년생이요. 2015년이죠? 2015년 하나. 몇 월생이에요? 몇 월생? 3월생. 며칠 태어났어요? 2일날 태어났죠? 그럼 3개. 몇 시에 태어났어요? 6시. 오전 또 틀리거든. 그럼 6시. 그 총 4개예요. 자, 그러면 도훈아, 이 4개를 보고 사주라고 해요. 사주. 이거 4개가 사주라고 해요. 자, 그럼 사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 사주팔자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사주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절대 서밋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울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가 안 됐던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서밋 자세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나를 따라해라. 나를 베껴라. 나를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본받고 모델 삼고 닮아가야 될 분이 바뀌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를 발톱이라도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깡패 중에 깡패를 쫓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닮아도 깡패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인생에 뭐가 바뀔까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서밋에 서도 안 됐는데 이제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밋이 될 사람으로 분류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자, 10번째 퀴즈. 마태복음 5장. 자, 따라갔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너희는 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다. 우리 다율이. 제자! 자, 다니엘. 빛과 소금. 오, 그렇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순서가 틀렸는데요? 그렇죠.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1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따라 왜 퀴즈가 많냐고? 상품이 오늘 많아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분발하세요. 자, 이거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부살래? 꼭 필요한 사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 나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죠! 제자예요, 제자. 이제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살았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참된 사명이 회복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사명이 없으면 지도자일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본받을 지도자가 아니에요. 선조처럼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진짜 대대로 욕먹는 왕이라니까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조선, 이씨조선에 제일 욕먹는 진짜 욕 많이 먹는 왕 2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선조잖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사명이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명이 없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꼭 안 줘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한테 다 드러나게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무리 기업 총수라 해도 찬혁이 앞에 가면 영적 문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한결이 앞에 가면 영적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결아 오늘 아이라인이 너무 예뻐요. 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서밋이 될 수 없지만은 누구 때문에 서밋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뭐가 바뀐다고요?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살았는데 뭐가 회복된다고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밋 자세 중에 기본이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다윗 같은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서밋이 되기 전부터 갖췄던 게 뭐라고요? 서밋 자세. 자, 우리 랩너트들 오늘 안전히 각인돼야 돼요. 서밋 자세. 자세가 딱 다리 붙이고 허리 피고 이 자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가짐. 내가 서밋이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옆에 친구가 만약에 놀렸다. 에이구 못생겼다라고 놀렸다. 그러면 진짜 서밋이면은 거기에 바로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반응한 것 같은데. 자, 한결아 이제부터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밋 자세 안 된 사우랑이었어요. 바로 반응한 사람 서밋 자세 안 된 사울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니요, 나중에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은 안 돼요. 자, 서밋 자세 되려면 세 가지. 3 집중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나 잘 기도 안 되는데요. 기도 집중 안 되는데요. 그냥 5초만 해도 돼요. 5초. 이때 잠 덜 깼으니까 한 2초. 2초 하고, 여기 낮에는 친구랑 있으니까 2초. 밤에 자기 전에 1초. 5초만 해도 돼요. 5분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5초만 하세요. 5초만. 자, 낮에 시편 5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편 딱 세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침에. 자, 아침에 기도했는데 12절 어떻게 됐는지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거기에 보너스가 뭐라고요? 방패같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그냥 나를 둘러싼다고요. 늘 축복과 복이.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에요. 뭐만 되면은 아침 기도만 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은 뭐를 살리느냐? 나의 몸, 나의 뇌,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몸, 나의 뇌,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요즘 항폐할 정도로 기도가 안 되는 랩런트들 있죠? 늘 쫓기듯이 살고 쇼츠 보느라 머리가 항폐한 사람들 있어요. 엄마가 뭔 말만 하면은 삐딱해가지고 삐딱하게 말하고 학교 가면은 다 짜증나는 랩런트들. 그 항폐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시 힘을 얻으면 돼요. 나의 몸과 내가 영이 다시 힘을 얻으면 차분해지고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쫓기듯이 엄마가 깨워서 옷 입고 정신없이 학교 가지 말고 딱 5초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 딱 5초만이라도 내가 정신을 딱 잡는 시간이에요. 딱 잡는 시간.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길어도 돼요. 우리 랩런트 때는 3초만 해도 돼요. 3초만.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왜냐하면 내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안을 굉장히 작은 현미경으로 보면 난리나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찬혁아
굉장히 난리나 있어요. 면역력도 굉장히 증가하고 뇌도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무슨 게임 하듯이 막 반짝반짝 일어나는 시기가 우리 랩런트들 시기예요. 근데 그때에 3초만 딱 잡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른들은 30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딱 3초만 해야 돼요. 딱 3초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알겠죠? 아침에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낮에는 학교 가는 게 고난인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학교 가는 게 고난인 랩런트들 시편 23편 찾아봅니다. 시편, 자,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절, 4절 두 개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기 1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나의 목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우리 랩런트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진짜 가기 싫은 학교 가도 그때도 누구도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세요. 그 생각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고 혹은 미래에 준비하는 게 다인 친구들 있어요. 자, 시편 30편 찾아봅니다. 자,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불안한 친구들, 미리 기죽어 있는 친구들. 자, 30편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 또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지었을까요? 왕이 되고 꿈이 뭐였어요? 뭐 할 때? 성전 짓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돼 있어요. 낙성가가 뭐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올리는 찬양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될 거라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 올리는 시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다윗의 서밋 자세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언약을 내가 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미리 CVDIP 잡는 거, 언약 잡는 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서밋 자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 잡은 언약이 있다. 도준이가 솔로몬 붙잡았다. 전무후무만 왕이 된다. 서밋이 된다. 그 붙잡았다.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가 앞으로 복음운동의 식주인이다. 그럼 그거 반드시 붙잡으면 나 이거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스더 복음 문화 주역이 된다. 나 못하는데요. 나 이해도 안 되고 뭐 잘 못할 친구도 많이 없고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생각하고 마음가짐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없을 때는 늘 재미없는 평일이에요. 그쵸?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시편 16편 찾아봅니다.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 일 없는 평상시. 자,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12번째 퀴즈. 자, 이 시를 지은 다윗의 현재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자, 읽었으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자, 우리 예수께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다고요? 사울왕에 쫓기고 있다. 용감한 녀석. 피하고 있다. 자, 우리 구살래. 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정말 있잖아요. 서밋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읽어봅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내가 벌이는 산업, 경제 소득, 그리고 내가 머무는 땅 싹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또 아까랑 분위기가 또 틀려요. 맞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5천 정도 살 데비드 왕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맞아요. 왕이 됐는데 어떤 때?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자, 네, 맞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예요. 전쟁도 없고, 뭐 집에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돈이 끊길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라도 천하태평. 적들도 아무도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뭐예요 지금? 영적인 간절함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늘 보는 핸드폰, 뭐 넷플릭스, 사탄 문화예요. 그쵸? 사탄 음악이에요. 그걸 안 들을 순 없잖아요.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게 늘 갈급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 낮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어떤 기도 해야 될까? 밤에 17편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자, 자기 전에 자, 마지막 퀴즈. 자기 전에는 어떤 기도 하는 걸까요? 지금 본문에 있어요. 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찾고 있었어요? 흠을 찾았죠? 흠을 찾고 있죠? 밤에는 내가 어떤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종일 있었던 일을 뒤돌아보고 뭘 해야 돼요? 용감한 녀석. 감찰해야 된다고요? 아우 정말. 자, 예쁜이 바울. 자, 또 회개. 자, 회개 맞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갱신. 그렇죠. 갱신 신비가 맞췄어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 그렇죠.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맨날 똑같이 이걸 반복하는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감찰해야 돼. 나를 꼭 되돌아보는 시간이 5초만 있어도 됩니다. 하루에 5초씩 갔잖아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다윗보다 더 빨리 서밋의 자리에 앉아요. 왜냐면 서밋의 자세가 빨리 갖춰졌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죠? 예쁜 바울. 서밋 자세 오늘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럼 진짜 바로 바울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오늘부터 서밋의 마음가짐을 갖자. 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갖춰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루디야. 오, 맞았어! 자, 서밋의 자세를 한마디로 서밋의 뭐를 갖자고요? 자, 진짜 진짜 마지막 퀴즈. 뭘 갖자고요? 자, 우리 사무엘. 마음가짐! 그렇죠! 자, 안 맞춘 사람 없이 다 맞췄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 서밋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사